축산, 검협전. 39화 무너진 효월. 천둔경으로 고자 모음 홍검을 흩뜨리니 검선 여럿이 위기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하고 태을 신뢰로 12도천 신사를 깨뜨리나 여엽 하나가 경솔하게 공격하다 중상을 입네. 사실 숭산이로와 고행두타가 힘을 합하면 진즉의 효월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효월의 요청을 받고 온 집이 천지상인 위소소 종선생이 명성 있는 골륜파 검선이라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들의 사부인 일원 조사와 감승 공료는 섣불리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사람이다. 효월과의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인데 무모하게 승부를 가리려다가 골륜파와 척을 져서야 되겠는가? 또한 효월은 조만간 장미 조사의 유언에 따라 비검으로 단죄될 사람이었다. 다만 아직 운이 다하지 않은 모양이니 효월 스스로 지쳐 물러서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일단 검광으로 가둔 후 후배 검선들에게 교란 작전을 지시한 것이다. 한데 위소소가 숭산이로가 제대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희롱하는 것이라 오해했다. 그는 쉴 새 없이 검광의 오행진기를 불어넣으며 날카롭게 주매를 공격했다. 위소소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니 주매도 슬슬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상대에서야 끝이 나겠는가? 일단 제대로 싸우고 나중에 설명하자. 주매가 현란하게 손을 휘젓자 검광이 수십 갈래로 갈라져 위소소를 에워쌌다. 이때 법원을 쫓아버린 소인이 나라와 합세했다. 위소소가 소인의 검광에 정신을 뺏긴 사이에 주매의 검광이 위소소의 검광을 휘감아 반토막 냈다. 소인이 기회다 싶어 위소소의 목을 베려는 순간 주매가 검을 날려막았다. 골륜파와 언환을 맺으면 안 되기에 위소소를 구한 것이다. 위소소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주매가 빙긋 웃으며 서 있었다. 위도, 이 늙은이가 잘못하여 귀한 검을 못 쓰게 만들었어.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사죄할 터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주선배, 살려주어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위소소는 겸연쩍어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집이 천지상인 종선생은 위소소의 비검이 부러지는 순간 이 자리에 온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미파가 너무 몰아붙인다 싶어 자존심이 상하고 몹시 분했다. 자은사를 염탐하던 자에게 듣지 못했어? 우리는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온 것이지 이 일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오. 결국 주매는 이 일로 일부 골륜파와 언환을 맺고 말았다. 효월은 위소소가 주매에게 당해 도망가자 더욱 초조했다. 그때 추운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효월 선사, 자은사는 이미 깨졌고 그대가 데려온 사람은 모두 죽거나 도망쳤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이오? 황급히 돌아보니 자은사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너무 분해서 이가 갈릴 지경이었다. 하여 마지막으로 독수를 날릴 생각이었다.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사부에게 전수받은 12도천 신사를 펼쳤다. 12도천 신살은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요법이지만 한번 펼치면 수명이 12년 줄거나 큰 재앙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사부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너무 분한 나머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효월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 입안에 물고 혀끝을 깨물어 피를 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운 후 아미파 검선들을 향해 힘껏 뿜어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더니 푸른 화염에 휩싸인 화룡 수천 마리가 나타났다. 집이 천지상인 종선생은 분하기는 했지만 숭산이로와 고행두타의 실력을 잘 알기에 진즉부터 발을 뺄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다.
이때 수세에 몰린 효월이 12도천신사를 펼치자 무시무시한 요법에 검광이 오염될까봐 서둘러 작별을 고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대결에 참여하기 어렵겠군요. 효월 선사가 요법으로 승부를 가릴 생각인 모양이니 우리는 이만 물러가리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 골륜파 세 사람이 검광을 타고 떠났다. 추운수와 주매는 후배들에게 세 사람을 쫓지 말라고 명했다. 곧이어 효월의 요법이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하늘을 뒤덮은 푸른 화염과 먹구름이 아미파 검선들을 압박해오자 송산이로와 고행두타가 황급히 옥천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모두가 퇴각하는 사이 주문이 천둥경을 믿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다. 아미파 검선이 대부분 퇴각한 후 효월이 본격적으로 추운수, 줌에 고행두타를 밀어붙이려 할 때 갑자기 주문이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효월의 요법은 상상 이상으로 위력적이었다. 정면에서 다가오는 화염과 먹구름은 천둥경으로 막았으나 나머지 방향은 속수무책이라 금세 포위당했다. 주매가 위험에 빠진 주문을 구하려 했으나 이미 늦어 손쓸 방도가 없었다. 주문은 한 손에 검, 한 손에 천둥경을 들고 사방 십장으로 오색 광채를 뿜으며 화염과 먹구름을 뚫고 조금씩 길을 탔다. 훗, 어째 도망을 안 가나 했더니 고작 그 거울로 12도 천신사를 막아 보시겠다? 어림없다. 효월은 오색 광채로 정면이 막히자 먹구름 안에 몸을 숨기고 주문의 측면으로 다가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피를 뿜었다. 주문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듯 버지러워 그대로 쓰러졌다. 효월이 주문의 목을 베려는 순간 눈앞에 금빛 검광이 번쩍하기에 얼른 옆으로 피했다. 잠깐 사이에 살결이 곱고 귀엽게 생긴 소년이 검광 두 줄기를 타고 주문을 구해갔다. 재금선이었다. 12도 천신살은 무시무시한 요법이라 비검이 닿기만 해도 고철로 변해버리는데 재금선의 검광이 사악한 기운에 망가지지 않고 얼쩡히 사라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효월이 대노하여 화염과 먹구름을 몰며 뒤쫓아갔다. 쿠르르릉, 콱콱. 천둥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더니 상대 진영에서 날아온 불벼락이 내려꽂히며 화염과 먹구름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거칠 것 하나 없는 맑은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다. 흑산 너머에서 떠오른 휘영청 밝은 보름달 덕분에 전장이 대낮처럼 환했다. 천둥 소리에 놀란 효월은 요법이 깨지는 순간 내상을 입고 털썩 고꾸라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효월은 남천 금불사 지비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가장을 떠났던 지비 등 세 사람은 효월이 아무리 대단한 절기를 써도 아미파를 이기기 어려우리라 짐작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효월이 처참하게 패해 수백 년 공력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란한 천둥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효월이 고꾸라지자 서둘러 위가장으로 돌아왔다. 도우들, 그쯤 하시지요. 그러고는 효월을 금불사로 데려가 단약을 먹이고 몇 달 동안 보살폈다. 이후 아미파를 향한 효월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다. 효월의 요법이 깨지기 직전 조문을 구하려 요법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던 재금선 이야기를 해볼 차례이다. 먼저 재금선과 주문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재금선의 어머니인 순난인과 주문의 사부인 찬하는 재금선의 전생 시절부터 절친이고 사는 곳이 가까워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주 만났고 순난인에게 함께 경신술을 배우기도 했다.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데다 뜻이 잘 맞아 허물없이 잘 어울렸다. 처음에는 어른들을 따라 왕래하다가 점점 정이 쌓여 나중에는 하루가 멀다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찾아갔다. 이렇게 다정한 중마고우로 지낸 지가 어언 10년이었다. 타고난 기질이 크게 달랐고 깊은 산에서 자란 탓에 은밀한 남녀의 정이 무엇인지 잘 몰랐으나 하루만 못 봐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은연중 오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던 것이다. 순난인과 찬하는 두 사람의 인연이 전생에서 이어진 것을 알기에 굳이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만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고를 타고난 데다 외모도 출중했다. 하나는 뛰어난 검선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고 하나는 뛰어난 사부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어려서부터 놀라운 무공 실력을 자랑했다. 매일 수련이 끝나면 무릉도원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황산과 구화산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거나 사냥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남녀 간의 정을 모르고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 지내는 것이 이상하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나효의 백골전에 맞은 주문이 육지의 피를 마시고 회복된 후 불현듯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미 남녀가 유별한 나이임을 알고 일부러 재금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재금선은 주문의 태도가 까닭없이 차가워지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싶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요즘 내가 실력이 늘지 않아서 수련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그래.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재금선은 주문이 대충 둘러대는 것을 알고 계속 꼬치꼬치 물으며 귀찮게 하였다. 그러자 주문이 아예 발길을 끊고 구화산에 가지 않았고 아직 철없는 재금선도 팩 털어져서는 황산에 가지 않았다. 주문은 이렇게 이유 없이 딱 잘라 거절하고 지내려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금선이 발길을 끄는 터라 사과를 하러 일부러 찾아가기도 난감했다. 얼마 뒤 재영은 재금선, 손남이 순난이네 명으로 차나를 찾아갔다. 차나가 순난이네 뜻에 동의하고 자운사 대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문과 어문기를 성도로 보냈다. 순난이는 대결이 끝난 후에 구화산으로 돌아오지 말고 세상을 두루 경험하고 외공을 쌓으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우라는 명을 덧붙였다. 재금선은 오랜만에 만났건만 주문이 계속 대면대면하니 매우 섭섭하고 화도 났다. 다행히 성도에 도착한 후에는 또래 검협이 많아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아는 척하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일부러 주문을 외면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된 후에는 주문이 공을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자운사 무리 중에 대단한 실력자가 있어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효월과 곤륜파 검선 넷만 남은 상황에서 아미파 후배 검협들은 소인의 지시에 따라 멀찍이 떨어져 간간히 검광을 날릴 뿐 제대로 나설 수 없었다. 더구나 동생의 돌발 행동을 걱정한 재영훈이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재금선은 조금 답답했다. 슬슬 무료해질 무렵 자은사 쪽에서 느닷없이 불길이 치솟았다. 곧이어 효월이 무시무시한 요법을 펼치자 곤륜파 검선들이 검광을 거두고 사라졌다. 재영훈이 송산이로의 명에 따라 재금선을 데리고 옥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주문이 천등경을 꺼내 들고 푸른 화염과 먹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주문을 구할 수 없었기에 고행두타에게 빨리 요법을 깨트리라고 소리쳤다. 재금선은 주문이 위험하다는 말에 물불 가리지 않고 당장 푸른 화염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효월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주문에게 검광을 날리려 하였다. 재금선은 주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검광을 날렸다. 금빛 검광 두 줄기가 교룡처럼 날아올라 효월을 공격했다. 효월이 검광을 피하는 사이 재금선이 주문을 데리고 요법에서 빠져나갔고 곧이어 고행두타가 태열실내로 요법을 깨뜨렸다. 요법이 깨지자마자 나타난 곤륜파 검선들이 쓰러진 효월을 데리고 사라졌다. 주문의 부상은 꽤 심각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악물고 있었다. 주문을 품에 안은 재금선은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 걱정할 것 없다. 일단 옥천관으로 데려가거라. 마무리하는 대로 곧 뒤따라가마. 이즈음 자은사 상공에 붉은 구름이 피어올라 온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송산이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다들 잘 들으시오. 서너 명은 오도오의 시신을 수습해 먼저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곳의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가시오. 부상자는 우리가 다녀와서 치료할 터이니 걱정할 것 없소.
송산이로와 고행두타가 쏜살같이 자운사로 날아갔다. 한편 자운사에서 수세에 몰렸던 옥청, 동원기, 소화상, 주경운, 손남 등은 송산이로와 고행두타가 나타나자 크게 기뻐했다. 잠시 후 벼락 소리와 함께 금빛 검광을 탄 여승이 나타났다. 잇따라 아미파 고수가 등장하자 남아있던 자운사 무리는 주랭랑치게 바빴다. 위가장 대결이 진행되는 동안 자운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 위가장 못지않게 치열했던 자운사 습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